주제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고 치성광 열애불의 손길을 잡고 내 상좌를 살리러 왔느니라 라는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외치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 사례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저는 무당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네, 이분은 무속인입니다. 자, 경자생이시고 이제 60년의 세월 동안 여러 종교를 다 거친 끝에 결국 불교에 입문을 해서 불교의 마음 공부만 30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남편의 사업이 쓰러지게 되고 또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기도와 수행을 더 열렬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속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의 세계, 이제 신도의 세계에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무속인이 되신 거죠. 무속인이 되셔서도 정말로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입도를 할 수 있는 오늘의 이해숙 이분을 만들어 주신 것은 과연 이 천지간의 신명님들의 어떤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분의 기도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산에 가서 산신께 또 용신, 수신이시죠. 수신께 정말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로 인생을 돌아보며 서리빨 같은 눈을 맞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는 머리에 고드름이 달릴 정도로 바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신도의 세계라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게 더 어떤 진리적인 갈증이 나서 남들이 다 안주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도 정말로 본인은 나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끝이 어딘지 끝까지 가보고 싶다. 이런 염원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의 염원의 끝이 무엇인가가 이제 이분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그런 여러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중생제도의 길, 그것에 흡족하게 내가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기도의 끝이 아닌가, 이분은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도반들은 그냥 이렇게 신교를 받고 또 본인의 어떤 무속인으로서의 업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다 만족을 하는데 이분은 도반들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냐고 이렇게 말을 해도 기도를 전혀 멈추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뭔지 모르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그곳으로 지금 이끌어주는 것 같고 참 많은 회환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그 위에는 어떤 분명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교를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그런 것들을 길잡이로 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누군가 내 의식 속에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준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무속인의 이 길이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의 절정의 어떤 경지, 그런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도는 아닌 것 같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만 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많은 스님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많은 책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갈증이 더 깊어만 갔는데 드디어 하루는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이분이 모시고 있는 신명 할머니 있죠. 그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아까 주제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치성광 열애불의 손길을 잡고,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 상좌를 살리러 왔느니라. 상좌라는 것은 큰 절에 큰 스님을 보필하는 이런 제자 스님을 우리가 상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 신명님께서 바로 우리 이해숙 도생님을 이렇게 큰 제자로 해서 이런 큰 옥황상제님께 치성광 열애불께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자 하는 이런 서원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야, 옥황상제님 하면 저희들이 뭐 판소리나 또 뭐 민간에서 믿어오는 많은 신앙에서 하느님을 뜻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는 짐작이 가는데요. 그런데 치성광 열애불은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 치성광 열애라고도 하고 치성광 열애불 부처님, 이분은 이제 불가에 가면은 칠성각의 주불로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과연 옥황상제님과 그런 어떤 치성광 열애불은 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 할머님은 이런 신교를 내려주셨을까? 이분은 궁금했겠죠. 그래서 치성광 열애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치성광 열애불을 찾으면 불교가 나와야 될 텐데, 아니, 증산도라는 종교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분은 기도와 기도 끝에 증산도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 그럼 증산도, 텔레비전 방송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방송, 상생방송이라는 증산도 방송을 보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속인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신명세계의 그런 가르침과 증산도의 도전 말씀과 증산도의 어떤 진리세계라는 것이 너무나 똑같았다. 그럼 뭐예요?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죠. 무속인들이 그런 외래 종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신명님들의 세계를 알고 있고 사후의 세계와 조상님의 세계, 이런 것들을 몸소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조상이 없다든지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다른 신앙을 편하게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증산도 진리는 너무나 본인들이 믿어온 내용들과 너무나 이렇게 같았다. 그것은 바로 인류 문명의 뿌리 종교가 되는 바로 신교라고 하는 보편 진리가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모든 우리 인류가 함께 믿어왔던 분은 바로 상제님이라고 하는 한 분 대우주 통치자로부터 같은 가르침을 받아왔고, 바로 그분의 진리가 증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번호를 보고 도장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책이 너무나 궁금해서 읽어보시고, 또 환단곡이라는 우리 역사책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그 도전책을 보면서 옥황상제, 바로 이 네 글자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강릉 옥천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 공부를 쭉 하고 계시는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시천주를 찾아라 하는 계시가, 신교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도장에 가서 시천주가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문의를 하게 돼서 시천주의 내력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또 그날로부터는 시천주라고 하는 주문을 읽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옥황상제님과 인연이 있어서 옥황상제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알고 싶었죠. 그리고 시천주라고 하는 분은, 하는 뜻은 천주님을 이제 모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천주님, 옥황상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이분의 어떤 신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주도 읽고 시천주 주문을 읽고 예전에 하던 그런 무속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런 증산도의 주문 수행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수행의 결과가 어떤 신명님들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수행의 결과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이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마침내 입도를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야, 이 좋은 태열주 시천주주를 내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깝다 해서 동료 무속인들에게 다 읽으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럼 동료 무속인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읽으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 무속인들이 태울주 수행을 막 하니까 마치 몸에 있는 신명을 다 쫓아내는 듯한, 몸을 자꾸 이렇게 쓸어내리는 듯한 동작이 모두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이제 몸에 그동안 부정적인 기운이 있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는 그런 몸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아직도 이제 무속인이시니까 구슬하러 가시는데 혼자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하신 그분을 위해서 속으로 태울주를 열심히 이렇게 이 모든 이분의 일들이 잘 끌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무속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 우주에 일련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우리 역사 뿌리에는 바로 상제님이 계신다, 기도 문화가 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신교 문화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어떤 너무나 이렇게 뛰어난 재밌는 얘기들 해주니까, 아유, 그런 공부를 누가 다 가르쳐 줍니까 하고 이제 동료 무속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증산도 입도를 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해보니까 받은 신교 내용이 뭐냐, 이제 더 이상의 공부는 찾지 말라 하는 신교를 받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야, 이제 옥황상제님의 진리 공부가 바로 결론 진리다, 더 이상의 공부는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염원해오던 정말 구제중생할 수 있는 그 길, 그런 큰 인물이 되어달라고 그 기도의 끝에 뭔가 자기를 이끌었던 그 가장 정점의 목표, 바로 그 기도, 중생 구제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본인의 서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인물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칭송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대도를 만나서 온전히 그 대도에 머무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손길을 내미는 바로 그 사람이 큰 진리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아주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